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와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누구도 너에게 세계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게 하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인 우리 주님의 세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4개의 복음서에 모두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주님의 사역에서 그 사건이 갖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과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예수님과 또 우리 그분의 사명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믿음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지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신성한 그러한 선포입니다. 아버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이지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정말 기준이 되고 또 모범이 되는 그런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이거를 확정하는 그런 사건이었고,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히 한 몸이 되셔서 그 순간에 역사하신다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정말 우리를 이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행여나 내일 오실까? 아니면 내일 모레 오실까? 이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사람들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딱 왔을 때 또 와가지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이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자기보다 더 위대한 분을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되 나보다 능력이 더 큰 분이 오시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은 바로 이것이지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나보다 더 강력한 그분은 다른 방향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세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부를 때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우리 주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의 세례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러한 세례였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반면에 불은 신자들을 위한, 믿는 자들을 위한 또 깨끗함, 그리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17절에서 요한은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요. 요한은 예수님의 손에 열쇠를 쥐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해서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비유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밀처럼 그분의 왕국에 모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분리를 맞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왕과 심판자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었는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이겠지요. 계속해서 본문의 21절에서 22절에서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자신보다 더 위대한 분을 이렇게 소개한 다음에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직접 강림하셨고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요한에게 온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회개하실 죄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죄도 없으신 분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우리 주님 자신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회개 세례에 참여하셨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예수님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니까 세례를 행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리하면 율법과 예언서를 이루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셨고 또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 주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완전히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바로 그 순간 삼위일체의 모든 존재가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거지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와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 또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죠. 세례를 주어 받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 내려오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정말 그들이 믿었던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확인이고 확증인 줄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로 이렇게 선포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세례는요, 단순히 받는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고 확증인 것이지요. 우리가 받는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의식에 그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또 영원한 우리의 도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자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더 위대한 분,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지요. 그분은 도덕적 교사도 아니고 선한 사람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과 완전히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이 세상에 바로 그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요, 그냥 받은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변화된 삶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그 삶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하늘의 음성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말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대하며 응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준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분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준비해야 하고, 이 세상을 보면 정말 내일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해도 우리가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세상입니다. 정말 마지막 세대지요. 종말의 세대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정말 위험한 상황이고 암울한 상황이고 너무나도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분을 항상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주님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꼭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번은 작은 마을에서 자란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것을 항상 원했죠.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칭찬의 말을 듣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항상 가족을 부양하느라 바빴고 또 근면한 사람이었지만 자식들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데는 좀 서툴렀습니다. 소년은 학교에서 정말 공부도 잘했고 스포츠에서도 열심히 노력했고 아버지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떠한 성취를 하든 무엇을 일을 하든 그의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또는 사랑한다 이런 말을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달리기 대회에서 우승한 소녀는 마침내 아버지로부터 칭찬의 말을 듣게 되리라는 그런 희망을 품고 아버지에게 다가가지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고개를 그냥 끄덕이고는 잘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소녀는 정말 너무나도 크게 실망을 하지요. 자신이 결코 자유롭게 주어지지 않는 무언가를 위해서 수년간 이렇게 노력하고 보냈다는 걸 깨닫고 내면에 공허함까지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며 아버지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의 기적을 행하거나 단 한 번의 설교를 하거나 단 한 사람을 고치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대한 사랑과 기쁨을 그 아들에게 이미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선포하셨던 것이지요. 이 순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무슨 업적, 성과, 성취, 뭐 어떤 성공 이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확증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임을 분명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린 소녀처럼 살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지요. 끊임없이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그들의 노력이 그들을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세례에 담긴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확신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나는 너를 매우 사랑한다.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님이 믿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아기 때 세례를 받아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 존재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은 저의 아버지가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계시와 기름 부음 그리고 사명의 순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구주이시자 심판자로 드러내는 그런 사건인 것이지요. 이 구절은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고 그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내 자녀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